네, 오늘은 정말 참 그 이름 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 부활주일이지요.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우리 주님이 영생의 주님으로 우리 가운데 오심을 기뻐하는 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믿을 수 있고 예수를 예수로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됩니다. 이 부활주일이라고 하는 게 참 기쁘고 감사한데요. 그래서 정직하게 좀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어떠세요? 예수 믿고 살아가는 삶이 늘 승리로 가득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해도요, 여전히 내 삶은 힘들 때가 많고,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될 때가 있죠. 대표적으로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때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답답할 때가 있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답답한 세월이 계속 지나가다 보면 그냥 혼자 애쓰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들 때가 있죠. 그럼 이런 시간의 반복 속에서 사람인지라 우리 안에 생기는 마음이 뭘까 보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고 하는 좀 심각한 회의에 좀 빠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그 퍼즐을 맞춰 보신 적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100피스, 200피스 쭉 해서 1000피스, 2000피스까지 있다 그러는데 그 대표적으로 이제 한 300피스 넘어가게 되면 이제 퍼즐 조각이 하나하나씩이 정말로 이제 작아지게 됩니다. 어떤 조각은 너무 작고 색깔도 평범해서요. 아무데나 있어도 아니면은 아무데나 없어도 상관없어 보이는 것 같은 작은 퍼즐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500개인데 499개는 다 맞췄는데 마지막 하나가 없으면 그 퍼즐이 다 완성되지가 못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는 정확한 위치의 한 조각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가 느끼는 일상의 느낌과는 별개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신 자리와 위치가 어디인지를 말해주는 거죠. 부활주일이 왜 중요한가? 신앙생활은 내 느낌과 감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마련해 주셨고 하나님이 성도를 어떻게 불러주셨는가, 거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는 건 거지요. 자,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이 주소를 어떻게 느끼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 7절부터 좀 시작할 수가 있겠는데요. 저희 본문 오늘 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멘.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피로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데, 특별히 좀 주목해 볼 단어는 속량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속량이라는 단어가요, 단지 용서를 받았다 그 뜻을 넘어서 신분의 전환을 말합니다. 마치 당시에는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고 그러면 누군가가 몸값을 치러줬어야 됐는데, 그것이 바로 속량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나를 죄의 권세에서 끌어내서 자유하게 해주신 속전이라는 건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속량의 진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어요. 그걸로 끝났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모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도 죄가 없다 그러지만 죄의 삭시 사망이라는 거에 있어서 예수님이 또 비껴가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예수님도 4대 성인 중에 한 명에 불과한 겁니다. 그냥 위대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끝난 거죠.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건 뭐라는 거죠? 예수님은 죄의 결과에 속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의 결과를 뒤집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겠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부활이요, 우리가 속량을 받았다라는 거의 구체적인 증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장 7절 말씀은요, 단순히 우리에게 교리를 한 문장 알려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인생에 새겨야 할 하나님의 선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지식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선포로 우리가 새겨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를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축복하기는 우리가 이 진실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이 진리가 살아 움직여서 우리의 가슴판에 새롭게 새겨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는 걸로 만족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천국 가면 된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신분을 바꾸신 자녀들에게 반드시 함께 주시는 특별한 비전이 있는데, 그 비전의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구절은 오늘 쓴 이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비전으로 쓴 문장입니다. 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에 이 우주적 스케일이 들어가 있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이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건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에서 말하는 하늘이라고 하는 위라는 것과 땅이라고 하는 아래는 단순히 하늘나라와 지구를요 물리적으로 구분해 놓은 말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하늘과 땅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세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총칭해서 하늘과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목을 잘 아는 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러죠. 여기가 하늘 천자 땅 지자 아닙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셨다라는 겁니다. 천상의 존재들과 인간과 자연계와 역사와 시간과 영적인 영역까지 모든 전체 질서를 지으시고 다스린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천지가, 이 하나님의 지으신 이 하늘과 땅이 이 죄로 인해 어그러졌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건 뭐냐, 죄의 결과는 뭐냐면 관계의 깨짐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가 깨졌고,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깨졌고,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깨져버렸습니다. 그 깨어진 틈 사이에 뭐가 틈타 들어왔냐면 고통이 들어왔고요, 전쟁이 들어왔고요, 불의가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는요 깨진 채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느낍니다. 아픈 걸 이상하다고 느끼기보다 그 왜곡된 삶이 그냥 당연한 거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는 거죠? 조각조각 나버린 이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다시 하나로 묶으시겠다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로 묶는다 그럴 때요 단순히 과거에 좋았던 상태로 원상복귀하는 걸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요,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통일하신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하나님 회복 방식이 좀 낯선데, 그럼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이걸 좀 그 인상을 받을 수 있을까 보니까요, 모든 걸 다 담지는 않지만 이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면이 이와 좀 맥락을 좀 같이 합니다. 도시 재생은 단순히 낡은 동네나 마을을 그냥 부수고 새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니지요.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새로운 공동체의 공간을 만들고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구조를 새롭게 모색해서 다시 만드는 경우가 됩니다. 단순히 과거의 모습으로 복원되는 게 아니라요, 그 안에 새로운 가치와 삶의 질서를 불어넣는 거지요. 마치 그것처럼요, 하나님은 우리 삶과 이 세상을 예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좋았던 때로 되돌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질서와 조화를 입히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신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새로운 창조의 시작이라고 말을 합니다. 새 창조의 시작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울의 말은 뭐냐면요, 통일은 단순히 너와 내가 이제 친하게 지내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시간과 영혼을 아우르는 하나님의 질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롭게 이루어지고 구성되기 시작했다라는 선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통일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통해서 함께하고자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새 창조를 함께 시작하는 동력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새 창조를 이루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너무 가슴 벅차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 들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새 창조를 시작하신다니.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이 거창한데 이게 말씀이 탁 피부로 와닿으세요?
연약하지만 저는 좀 그렇진 않더라고요. 그러기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너무나 다르거든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나를 시험 들게 하는 문제 앞에서 쉽게 좌절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가도 문 열고 집에서 엄마, 여보 하는 순간 쉽지 않은 말들이 쏟아질 때가 있고요. 제가 그런 사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부부간의 다툼 하나도, 자녀들과의 갈등 하나도 해결되기 어려운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앞에서 무너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에서 말 한마디에 쉽게 상하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으면 더 마음이 낙심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에게 새 창조를 너와 시작하겠다. 피부에 알아닿는 건 거죠. 마치 땅에서 구름을 손으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은 따로 있고 나는 내 삶 살아갑니다 라고 하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실현과 삶이 적절하게 분리되어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이 위대한 비전에 초대하시는 것일까?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더라고요. 저희 11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든 일을 아멘.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삶은 전혀 그렇지 못한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나를 쓰시느냐? 이유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안에는요 하나님의 이중적인 부르심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예정을 입어라고 되어 있죠. 예정을 입어. 여기서 예정을 입다라고 하는 건 우리 삶이 결코 우연이나 내 능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서 우리는 미리 선택된 존재라는 것.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둘째를 보니까 기업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기업이 되었다. 이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그냥 이 땅에서 열심히 살다 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자로 불렀다는 것. 또 기억해 주세요.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이 자리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부름받았다. 정리하자면 이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할 때 너는 하늘나라에 갈 사람으로 고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정이고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럼 11절을 어떻게 간결하게 말할 수 있을까? 어제까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11절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것. 자, 이러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인생의 위치는요 이제 명확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정확하게 놓여진 하나의 점이라는 것. 저를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는 작은 점이다. 마치 이건 뭐와 같냐면요, 마치 바둑 기사가요 게임 플랜을 가지고 바둑돌을 포석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실제로 이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바둑돌로 살아간 인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인물 한 명이 바로 아브라함이겠죠.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이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을 때 하나님이 원대한 비전을 주셨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으로 쫓아갔냐면 그저 살기 위해서, 가족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입니다. 믿음의 출발이 어떻지요? 원대하거나 크기보다 굉장히 개인적인 출발에서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이요 믿음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데요, 일상의 시간을 하나님께 보내면서 믿음이 점점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요 그가 알아차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큰 구원 역사 속에 내 인생이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깨닫게 되는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뭐냐면 창세기 23장 말씀을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서 굴을 하나 사지요. 그 굴 이름이 바로 막벨라 굴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막벨라 굴을 취하게 될 때 원래 처음 과정이 어떻습니까? 막벨라 굴을 가지려고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던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공짜로 줄게 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아니다, 나 돈 내고 이거 정당하게 사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 400세겔로 이 막벨라 굴을 구입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 여러 가지 말씀드릴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땅이요,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될 때 믿음의 유산이 되는 기초로 받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작은 땅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보며 선택했던 건 거지요. 믿음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은 어떤 관점으로 일상을 살았던 것입니까? 일상의 크고 작은 선택이 하나님의 비전을 준비하는 거룩한 포석이 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요, 맨 처음 어떤 사람이었다고? 살기 위해 믿는 사람이었는데, 내 인생이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고 되는 순간 나의 크고 작은 선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통로가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모습은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까? 모든 나라와 민족 가운데에 참된 구원자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사역 속에서요, 정말 의아스러운 일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7장을 보시면 이방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면서 이방인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이거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온 민족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이방 여인을 당연히 이때 적극적으로 구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보이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예상과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동시에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자신이 해야 할 시대적 사명을 정확히 인식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요, 물론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구원케 하는 방향성을 지니고 계세요. 그런데 그 민족을 향한 구원의 출발점이 이스라엘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성취에 주목하시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예수님의 현재 사명이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그 다음 단계는 누가 해야 되는 거냐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할 때까지 하고 그 다음 바통을 제자들에게 넘겨준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시대를 향한 부르심을 안다는 게 뭐냐, 모든 걸 내가 다 하겠다는 열정도 좋지만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때로는 멈춰야 할 줄 아는 것도 순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맡겨주신 자리가 있다면 거기에 충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중요한 건 근데 뭐냐, 내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림 안에서 내가 있어야 할 위치가 어디인가, 이거를 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내 열정과 권태를 묵상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열정적으로 하나님 믿는 것도 때가 정해져 있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반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권태도 영원하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영적인 침체도 영원할 것 같으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시간들이 연그러져 갈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타이밍 가운데 쓰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 주실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건 내가 무엇을 많이 할까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위치에 있는 게 가장 정확할까, 그것을 묻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이 아브라함은요, 처음엔 살기 위해 믿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구주셨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 오늘 내가 감당해야 할 자리를 정확하게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진정으로 깨닫게 되면 내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내리는 선택 하나, 말 한마디, 한 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포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상에 소홀하지도 않고 반대로 내 힘으로 다 하겠다는 만용도 부리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쓰시는 하루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라는 믿음으로 살고,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자부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의 관점이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 거 보니까요, 이전에는 자존심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자존감으로 살아갑니다. 자존심은 뭡니까? 남들과 비교했을 때 더 우위에 있나 없나가 자존심이라 한다면, 자존감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과 소망을 따라서 내 인생을 넉넉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가 있는 것을 알아 자존심이 아닌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내가 자존심으로 살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늘 올라오는 게 있죠. 저는 늘 이런 말씀 묵상하면 한구석에 늘 올라오는 게 있는데, 이런 비전도 주셨고 큰 그림 안에 내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는데, 나는 그래도 여전히 너무 작은데 내가 그거 정말 할 수 있나? 내 하루의 선택과 모든 것들을 막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다 하는 게 가능한가? 바울도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 연약함이 내 존재를 삼켜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준비물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본문 8절과 9절입니다. 제가 함께 8절과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행정하신 것이니. 아멘. 먼저 축복하기는 이 8, 9절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빈틈없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8절을 여러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주셨다고 합니다. 여기서의 지혜는 수능을 100점 맞는 지혜라기보다도, 여기서 말하는 지혜란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는지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눈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총명은 뭐냐면, 삶이 혼란스럽고 복잡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신앙의 분별력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거라 그러면, 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분별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이걸요 조금 줬다고 안 하죠. 8절 후반부를 보니까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지혜와 총명을 조금씩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넘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죠. 자녀가 타지에 유학을 가거나 타지에 직장 생활을 하게 될 때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또 어머니가 어떻게 합니까? 바리바리 반찬이고 뭐고 다 이렇게 싸가지고 도저히 한도 초과를 넘어갈 만큼 쌓아주십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왜 자녀에게 이렇게까지 합니까? 이유는 간단하지요. 그 생활을 넉넉히 이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부모가 정말 빈틈없이 채워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세세하게 채워놓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9절을 보니까요, 이 모든 것이 때에 찬 경륜에 따라 이루어진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을 급하게 몰아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준비하셨고 기다리셨고 마침내 때가 되어서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둑을 두는 사람은요, 그냥 돌을 두지를 않습니다. 딱 필요한 자리에 딱 필요한 타이밍에 한 수를 두지요. 하나님의 시간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심히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신중하게 둔 한 수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갈 때, 그리스도인됨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 내 마음의 염려와 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고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정교하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하다라는 거지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그 위에서 작은 걸음이라도 담대히 내디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건 하나님이 큰 그림을 그리셨습니다. 세상이 깨져 있고 질서가 무너져 있어도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새롭게 통일하시기를 원하시고 또 새롭게 하고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하나님만 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축복하기는 작다고 물러서거나 흔들린다고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할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그 조각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점이 모이면 뭐가 되죠? 선이 되죠. 선이 모이면 면이 되고요, 면이 쌓이면 입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입체적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으십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일상이요, 작아 보여도 작아 보이는 것 자체에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하루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루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는
반드시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해 가는 자리에 놓여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축복하기는 우리 안나요전도의 모든 회원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를 잇는 거룩한 한 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며 맡겨진 공동체에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는 것을 모두가 눈으로 보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회원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일한 마음과 은혜를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나눕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고 하는 비전 안에서 자기 자리를 묵묵히 감당함으로 믿음의 점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큰 그림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또 아브라함처럼 또 주님처럼 내게 주신 하루의 일상 가운데에 신실한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신실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내 인생이 작게 느껴지고 내 하루가 무의미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꼭 있어야 할 작은 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속량하시고 그 부활로 나를 하나님의 전으로 세워주신 은혜를 이제 지식이 아니라 삶으로 믿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깨어졌고 질서가 무너졌어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과 땅을 하나로 묶으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그 새 창조의 역사에 우리가 교회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에 따라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아브라함처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보석을 놓게 하시고 주님처럼 지금 나에게 맡겨진 자리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손에 붙들린 하루가 되게 하시고 그 하루가 나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있다 하는 겸손한 자부심으로 채워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부활과 산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